오늘은 2023년 맥주감사 주일로 구별해서 지키는 주님의 날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 받은 은혜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 아름답게 산다는 뜻. 그러게 감사죠. 내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늘 하나님이 지켜주신 가운데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이 유카리디오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나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년에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쁘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사명과 본분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는 의미에서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명령은 모세오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몇 군데 가운데 가장 우리가 흔히 깊이 알 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3대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3대 절기. 3대 절기. 너는 매년 3번씩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 3번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 초신절, 칠칠절, 맥주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절기,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절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개개인의 유월절이 다 있지요. 개개인의 유월절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이 땅에 내려와 천년의 왕국을 누릴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 영적 유월절. 우리 다 개인에게 있는 세례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영적인 유월절이죠.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보리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둘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초신절, 또 칠칠절, 맥주절이라고 말하는데 맥주절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의미 첫 번째는 구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율법을 받았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 땅에 성령이 임한 날. 그래서 맥추절을 신약에는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의 곡식을 추수할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곡식을 창고에 들여다 놓고 수장 한 곳에 모아놨다는 말의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종말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초청되어서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우선 그 이름이 자꾸 혼돈되면서 먼저 정리하고 제가 의미를 좀 설명을 하면, 먼저 6월절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넘어갔다, 그래서 6월, 넘어갔다, 6월, 죽음의 사자가 나의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라는, 그 이름을 따서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는 빵이라고 해서 무교병이라는 말을 써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같은 절기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 6.25 때 힘들고 어려워서 제대로 밥을 못 먹을 때 주먹밥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먹었던 것 기억하는 것 같이, 또 강주 5.18 때 주먹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나눠준 것들 기념해서 지금도 주먹밥을 나눠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절기가 6월절이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말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애굽의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감격을 누리는 날이 6월절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 그게 바로 6월절. 그리고 두 번째, 초신절,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어서 첫 농사를 짓고 보리를 거두게 될 때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그래서 보리를 거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첫 수확을 해서 초신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이날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리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그 첫 열매가 뭐예요? 보리의 열매를 거두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에요. 이 첫 열매를 수확했다고 해서 초신절이에요. 그리고 이날로부터 이제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7주를 계산해서 7주가 지난 후이기 때문에 7자가 두 번 사용되어서 77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이름이 아마 5개, 맥추절, 초신절, 오순절, 칠칠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됐었는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걸어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는 초막을 장막이라는 말을 써서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고 이때가 시기적으로 가을 추수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곡식을 창고에 들인다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름이 4개를 사용하는 절기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중에 맥추감사절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절기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다들 가난했잖아요. 다들 가난해서 어린 시절에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을 겪은 분 몇 분 없잖아. 다 국민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에 날씨는 뜨거운데 꼭 점심 우리 때는 죽 주었어요. 죽, 강냉이죽 이렇게 점심에 이제 얻어먹고 학교에서 주는 거 얻어먹고 그 오후의 시간에 얼마나 날씨가 뜨겁습니까? 뜨거운데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가물면 양동이 하나씩 들고 다 내과를 가서 물 한 바가지씩 들여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그마한 애들이 물 들고 오면 처음에는 하나 들고 오다가 중간에 다 없어지고 논에 쫙 갈라진 논바닥에다가 물을 부었던 기억이 있는 분 여기 있을 거예요. 그거 아주 매년 했어요. 매년 했어요. 그리고 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바로 뒤돌아서서 뭘 했냐면 보리 이삭 죽기 했어요. 보리밭에 가가지고 그냥 다 뒤져서 이삭 줍는데 농부들이 그때는 다 가라니까 이삭을 남기질 않아요. 남기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몰래 막 남의 그 단에서 이삭을 따다가지고 이만큼 주셨다고. 선생님들 다 너는 이만큼 주셨으니까 됐어. 조금 주신 사람은 시간을 더 주셨네.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뭐죠?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막 주세요. 그거 하면 좀 좋을 텐데 방학 끝나고 나면 보리 또 이삭 주워가지고 그것도 추수해가지고 가지고 오라. 보자기 속에다가 보리 조금 누가 줬습니까? 다 집에서 파갖고 가죠.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맥추감사절에 근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땅을 소유한 농부가 보리 씨앗을 뿌려서 밀이죠. 밀 씨앗을 뿌렸어요.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어서 그 이삭이 자랐어요. 누렇게 밀밭이 추수할 때가 되면 농부들이 이제 추수할 일꾼들을 불러와요. 아, 우리 밀밭에 오늘 밀 수확할 겁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다 추수할 일꾼들을 모아놓고 오늘 밀을 수확으로 갑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 낯을 들고 수확을 할까입니까?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배대 모퉁이는 남겨두십시오. 누구에게? 일꾼에게. 모퉁이를 남겨두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성경대로 수확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율법대로 수확하라 그 말이에요. 왜 남겨두느냐? 그 시대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구제의 대상이 고아와 가부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반 주인이 수확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걷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논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실 때
모퉁이에 조금 비지 않는 밀이 있으면 그야말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날은 대박 나는 날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남겨놔. 그리고는 단을 묶을 때 이삭 떨어진 것을 그냥 싹 모아가지고 묶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을 묶을 때 떨어진 이삭은 묶지 말고 단을 묶어라. 이유는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자가 주어서 일용할 양식으로 삼게 했어요. 그 이삭을 주운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나요, 나. 그 이삭을 주신 여인이 보아스의 사랑을 덧입고 예수의 조상이 된 그렇지.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복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당시에 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땅이 없는데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은퇴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뭐 어디 고향에 땅 있어요? 내가 그러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땅 있어요. 없어요. 부지 땅도 없어요. 여러분, 부지 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전라도, 오리지널 전라도 말이에요. 아궁이에 나무를 집어넣는 나무를 부지땅이라고 그래요. 부지땅. 근데 우리는 부지 땅이라고 그랬어요. 난 전라북도 사람이니까. 자, 이렇게 땅이 없는 사람에게 땅을 줘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은 것에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첫 이삭으로 떡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도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의 복을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어서 농사를 통해 풍성한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하다. 오늘 또 이렇게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을 부르며 맥주 감사제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감사해야 될까인가?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맥주 감사절은 나를 위한 절기이지만 내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은 좌우를 살펴봐야 돼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리를 거두시게 하심으로 풍성한 곡식을 주실 때 그 곡식의 일부를 남겨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고 그들이 양식을 삼을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배고픔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니,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 남기는 것, 나눔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기고 남겨서 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유익을 주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돌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은총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외칠 때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예배나 많은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믿음을 행하는 인애, 사랑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께서 성도들께 원하는 예배보다 제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맥주 감사절은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날. 77절에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성령이 임하는 날인데, 77절은 신약의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집니다. 6월절부터 10일이 5번 됐다. 그래서 순이라는 말을 열을 뜻해서 오순절이 되는 거죠. 오순절이라 하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6월 달에 성령 강림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맥주절과 초신절과 77절과 오순절은 다 함께 지키는 절기해야 맞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영검이 되게 하시고, 하영검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심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서 보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서로 나누고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음식도 나눠 먹고 떡도 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도들, 칭찬받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2023년 맥주 감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